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부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물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굉장히 신비입니다. 제가 더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비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명령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를 통해서도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복음을 믿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분명히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분명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수단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직접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니프 자기 없었고 하나님 목사님이 좀 목사들을 불쌍히 여겼나봐요. 그래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 수단을 사용하나봐요. 농담입니다. 농담.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다면 수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쓸 이유가 없어요.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시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와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아마 골로새서 4장 3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보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그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했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분명히 뭐라고 그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신이 뭐가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수단이 되고 있고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부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우리에게 신비할지는 몰라도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오늘 보고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는 것과 함께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벌써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자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과연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미혹되어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진리에 미혹되어 떠난 자들이 있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미혹되는 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다 같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경각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 벌써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온유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온유한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진리.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심겨진 말씀이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그죠? 복음으로 여러분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심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미혹을,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자들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힘들었고 이 1세기에 있었던 이 성도들보다는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자들은요, 엄청난 실질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요. 육체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창과 칼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우리에 던져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였죠? 스테반. 그죠? 예, 이들은 정말 실질적으로는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하면서 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칼을 갖다 놓고 너 예수님 믿어라고 물어본다면 위협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여러분들이 안 당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실질적이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정말 이들은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 정말 진리로부터 떠나고 싶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무슨 유혹을 받는 거야? 복음을 부인해서 뭐하고 싶은 거야? 핍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안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저희들도 실질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좀 접했던 저희 경험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이런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리에서 떠날 유혹을 받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아까 핍박과 같은 이야기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아픈 것도 좋고 당황스러운 것도 좋고 혼란스러운 건 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럼 다른 종교를 찾아가든지 아마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 진리에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냐면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했던 예수님, 내가 믿고 싶었던 예수님이 다를 때 내가 종교를 갖고 싶은 이유는 이 땅에서 편안함, 안락함, 이 땅에서 좀 형통함을 갖고 좀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려고 하고 싶은데 내가 기대한 복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죠? 그럴 때 당연히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까? 갈등이 생기겠죠. 나는 A를 원하는데 예수님 계속해서 B, C, D를 주겠다 그러면 내 성이 차는 거야 안 차는 거야? 성이 안 차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그분도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좀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교회에 대한 상처. 뭐 교회 생활하면서 이민교회 다니면서 교회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에 대한 상처. 저에 대해서 상처 받으신 분 없죠 아직입니다. 없기로 믿습니다. 왜냐면 목사에게만 상처를 받나요? 저희들이 솔직하고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뭐 요새 뭐 언론에 뭐 뉴스에 계속 떠들고 있는 어떤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모습. 무슨 뭐 중세 시대보다 더 지금 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또 타락되는 모습들. 뭐 이런 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뭐 실질적인 문제들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진리로부터 떠나는 자들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뭐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면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고 야고보가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떠나게 되면 이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어쨌든 저쨌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면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복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 기독교를 굉장히 교양 과목 다루듯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나의 편량,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미치는 게 이렇게 뭐 미뤄지는 거. 시간 있으면 성경 보고 시간 없으면 성경 안 보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를 교양 과목 대학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삶에 영향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절실한 게 없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일 오라 그러면 아우 저 내일 바빠 이럴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 내일 바쁜데요. 저 내일 바빠서 못 가요. 의사 선생님. 저 모레 갈게요. 정말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교양과목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우린 참 교양과목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 버리면 사망, 심판. 진로로부터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사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로부터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야고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돼야겠습니까? 이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없지. 뭐 자신들이 선택한 건데 자신들이 책임져야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뭐 자기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뭐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없나 보지 뭐.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부모고 자녀야. 정말 할 수 없지. 그들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진짜 이렇게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뭔데요? 사망인데 정말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 때문에 나 몰라라고 손 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고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이렇게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고 자녀라면 이들의 운명이 마치 나에게 달린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든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야고보가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 교사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구절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라는 거야?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지금 서신서를 읽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 떠나려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에요.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저희들은 당연히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꺼이 그 수단과 도구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단이 되어서 이루려고 하는 골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 이 사명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명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교리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골육,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때문에 그는 너무 아파했어요. 그는 정말 그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진리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서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돼요? 먼저 이들이 이렇게 진리로부터 미혹받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럼 먼저는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알아야겠죠. 아니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냥 마음만 있는 거죠. 감정만 있는 거 어떻게 이러다 끝나겠습니까? 저러다 죽는데 이러다 끝나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과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쁜 소식이 돼요. 이거에 대한 정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같이 심판도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지식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함께 내 삶이 함께 움직여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요. 정말 실질적으로 기쁜 소식이 돼요. 이렇게 진리로부터 미혹을 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아픔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맛봤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먹어봐. 먹어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과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누군가 너가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면 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에 또 내포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라는 게 티가 나야 이걸 물어볼 거야.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소망이 있어야 물어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함께 지지고 볶고 하소연만 하고 불평, 원망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가서 소망이 있느냐고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야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너 안 믿을래. 너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소연만 하는 그 예수님 내가 뭐하러 믿어? 딴 사람 믿지. 내 주먹을 믿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걸 알아보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믿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좀 다르죠.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는 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직접적인 고백들은 어떤 모습일까? 좀 고민을 했어요. 자, 우리가 산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산소망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고백되어서 나타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뭐 저하고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던 목사님 사실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까? 남편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부인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돈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 때문에 참 힘듭니다. 목사님 참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목사님, 참 힘든데도 기쁘더라고요. 나에게 소망이 있고, 비록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일시적인 것도 내가 알고 이것만 잘 견디면 이걸 참 견디면 아 나에게 정말 산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참 기쁘네요. 참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함이 있어서 참 기쁘네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산소망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시편 저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시편 읽어보세요. 매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적들이 맨날 저를 죽이러 옵니까? 불평불만 있어요. 그러나 시편은 그렇게 안 끝나요. 그 불평불만의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복음이 실질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힘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소연만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건 믿지 않는 자도 다 합니다. 똑같이. 그럼 여기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데는 한 단계 더 나아요. 다니엘서가 신부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 그 고백까지 간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산소망을 갖고 산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작정하셨나요?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뭐? 그 힘든 가운데서 정말 실질적으로 깊은 소신이 되었어요. 비록 힘들지만 참 예수님 믿는 기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베드로는 이 말까지 온유함으로 담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전할 때 온유함으로 좀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온유함으로 전하라고 얘기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진리를 떠날 정도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진리를 떠날 정도면요, 그들에겐 사실은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핍박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려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예수님 믿다가 정말 그가 그렇게 돌아설 거면 하루아침에 돌아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아픔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온유함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아픈 사연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아픈 사연을 좀 이해해달라고 봐요. 그들이 왜 그렇게 아파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할까? 왜 진리를 떠나려고 할까?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하면서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아파하느냐?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또 하나는 뭐야? 다 그러면서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뭐예요? 따뜻함이 없어. 따뜻함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아파하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다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아프겠죠. 당연히 여러분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당연히 안 아프죠. 근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예요. 제발 좀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고 좀 인정해 주세요. 그것도 분석해가지고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아프다면 아프구나. 어차피 세상에 나오면 그 사람은 분석당해요. 분석받습니다. 판단받아요. 그러나 저도 이 시애틀 남북교회는 제발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분석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분석하고 그 사람 심판하라고 정죄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그 아픔을 좀 받아줍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우리는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에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여러분과 저는 고민하셔야 돼요. 냅다 복음 받아라 이렇게 확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계약 때 먹이 주든 너 먹으라고 던져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아파요. 왜 아파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 아픈 자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하는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그 온유함이 아닐까 싶어요. 온유함.
그리고 그 아픔이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 아픔이 이해되어야 뭘 하게 되면 국률함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그 아픔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률함을 가져요? 정죄하고 심판을 하죠. 그 사람의 아픔이 이해될 때 진정한 국률함이 가고, 그 국률함을 가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 자를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과 함께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될까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기도해 줄 것은 부탁하고, 깜빡해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큼 정말 한 사람에게 공감을 배워, 내가 막 갖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참 아픈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물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제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이 될 거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한테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겠죠. 아니죠. 보통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어떤 의도입니까?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고, 마음은 아프고 기도는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기가 싫어. 왜? 내가 이 얘기하면 뭐를 기대하냐? 또 사람들이 수긍수긍 할까? 나는 너무나 아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놨는데 누구는 정답만 그냥 줬다 주는 거야. 차갑게. 너 믿어. 어떤 분명함을 전혀 못 봐. 차가운 시선. 그 사람을 분석하려고 하는 시선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걸 또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그런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은 알고, 목사님은 기도해 주세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함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갑자기 뭐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뭐 시애틀 남북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현실이에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날 때도 뭐 하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다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수위 조절하는 거. 알아요? 수위 조절하는 거. 어디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 아니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수위 조절하는 거. 그렇다고 수위 조절 안 하면 안 돼요. 또 너무 또 오픈해버리면 에이 놀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또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와 간호사가 왜 있어요? 병자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병자들. 부족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파서 온 사람한테 너 왜 아파? 이게 말이 돼요. 치료해 줄 생각을 해야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가 교회에 와요. 나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만 알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정말 죄인들에게. 그래서요 막 불쌍한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막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국률을 필요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정리합니다.
주변에 진리에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떠나지는 않았지만 미혹을 받고 갈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렇게 진리로 미혹한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심을 시켜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주시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지금껏 말씀한 내용과 일치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야고보가 지금까지 말씀하려는 건 뭐였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이 나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제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